우린 너무나 쉽게 아담들이 자신들의 선악 구조로 상정해 놓은 판단 기준에 의해서 희극과 비극을 나누곤 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비극이고 어떻게 사는 게 희극입니까? 인생과 묵시와 신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도 없이 아무런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살면 희극인 인생이고, 질고를 겪고 풍파를 지나면서 질병을 앓는 그런 삶은 그것으로 인한 깨달음이나 성찰의 정도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극인가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에게 닥치는 불같은 시험을,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는 이런 언약을, 언지를 받은 모든 기독교인의 삶은 다 비극이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은 다 비극이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에는 평화가 있다 그래요. 에이레네,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거예요. 에베소서 때부터 공부한 거죠. 평화가 있다, 화평이 있다. 그리고 그 평화와 완전히 상반이 되는 환난을 바로 밑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평화가 우리 거예요, 환난이 우리 거예요. 이 둘은 화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1절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3절에서 환난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환난에 초점이 더 가 있어요. 사도는 4장 말미까지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로마서의 대주제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와 믿음이 어떻게 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는 5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지금까지 내가 한 이야기야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됨됨이나 너희들의 어떤 인격적 성숙 이런 걸 갖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원어에 맞게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므로 우리는 프로스큐네오에서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예요. 청유형도 아니고 명령문도 아니고 서술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화평해야 돼가 아니에요. 노력해서 화평을 이루어라가 아니라 화평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도가 왜 갑자기 화평의 이야기를 꺼낼까? 에베소서 2장 14절로 가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갖고 있다는 건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서 있다, 중보자로 서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지금 화평의 이야기를 하면서 3절부터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환난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의 이야기를 납득시키기 위해, 그럼에도 너희에게는 환난이 있는 거니까, 화평이 있는 거니까 환난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이 화평을 잊지 말라를 강조하기 위해 그리스도라는 화평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시거나 우리의 실수에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공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화하여, 액츄얼라이징하여
경험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환난이 인내, 연단, 소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하여 화평을 잊지 말고, 그 십자가에 의지하여 화평을 잊지 말고 그 예수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